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 찬양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에 이르러 어느덧 11월의 중턱에 왔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마무리를 하여야 할 때 순조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또 새롭게 되어질 기관들에는 새 소망을 품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안에 게을러진 모습들과 또 그러한 틈을 타 뿌리 내리려는 죄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가족을 이 땅에서 떠나보낸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슬픔과 비통함에 기진에 있을 영과 혼과 육이 황망한 가운데 악을 골짜기를 걷지 않도록 굳건하신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어 위로의 영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청년 말씀 잔치에서 성막 대신 예수님을 전하시고자 10주를 말씀 들고 서시는 임철우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남은 3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언어를 목사님의 입술에 부어주시어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삶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는 저희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무엇을 위해 애쓰며 힘들게 살고 있는지요. 경쟁하듯 올라가는 빌딩들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농담조차도 웃음으로 여길 수 없는 고통임을 고백합니다. 있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주님, 그 옛날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의 생각과 그들을 흩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그럴수록 더욱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그 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따르고자 하는 심령에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대선을 앞두고 후보로 세워진 분들과 당들의 거짓 없이 진실만을 토로하게 하시고 국가를 위해선 거시적인 안목과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는 후보들이 좋은 모습으로 경합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부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믿음의 반석에 세우신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위가 든든히 세워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님은 나의 참 생명 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은 나의 참 소망 되심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면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말씀의 은혜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쓰고 있는 우리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아주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옛날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떠올라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하시죠?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그게 굉장히 제 머릿속에 아주 각인되어 있을 정도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십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 이후에 또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게 될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쉽게 떠올리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The Kingdom of God 아니면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덤이라는 것이요, 한 왕조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킹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들리워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확대해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영향력이 임하는 모든 곳, 모든 공동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우리 그런 말도 많이 쓰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그곳이, 즉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공동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되는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지역으로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실 때도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단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즉 하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나라가 곧 오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 메시지의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선교 활동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그때에도 그 이전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공간, 세상의 권세,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지혜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태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 오신다고?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겪으면서 수많은 상처들을 경험하고 진정한 만족이 없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진정한 만족이 없는 끊임없는 갈망과 갈급함, 그 허덕임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이죠. 이제는 그런 끊임없는 허무한 갈망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다가 마귀가 심판받아 멸망의 길을 갈 때 그 멸망의 길로 따라가려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성경의 주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으로,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늘 구하며 갈망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이고, 또한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더 이상 아픔이 없고 힘듦이 없고 어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 신분에 걸맞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자체는 죽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그런 영혼의 안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후 이 세상 속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행복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서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그 다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 찬양에서도 나오지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지금 이곳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자라서가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핍박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 세상과 다른 모습을 이미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 있는 그 땅에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박해를 받아 흩어지고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 안에 행복을 누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당시의 로마는요,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은 먹는 음식과 지켜야 될 날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에 남아 있었던 그런 관습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안식일도 지켰고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과거의 율법들도 함께 지키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아직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확신하며 음식과 지켜야 될 날에 대한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음식이든지 다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속되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에 율법에서 제하고 있는 것들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함께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저 헬라인들을 보면서 저렇게 율법도 안 지키는 놈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했어요. 거꾸로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직도 진정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놈들, 그렇게 생각하며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두 부류들이 날마다 갈등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서로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고 또 무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을 것들을 교훈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소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 따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본질적인 것이 있고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또한 그것에 반하여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무엇을 지키며 삽니까? 본질적인 것은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되고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허용할 수 있는 관용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분열의 과정 가운데서 본질적이지 않고 하찮은 것들에 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지혜는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갈등하며 싸우고 나뉘어지기까지 하는 수많은 소소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다운 지혜는 본질적인 그런 핵심적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할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일에 갈등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거나 비판할 것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길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 가운데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먹지 못하고 잘 마시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하려고 하면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결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말 중에요, 너무 좋은 곳에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편하고 풍요로운 곳이 결코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개념 가운데는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에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의미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 근본은 강조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게 될 풍요만을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썩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대표되는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풍요와 자격이나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그리고 내 신세가 지금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들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 필요한 우리의 필수 요소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초라함을 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붙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살고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것들에 내 삶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 요소, 즉 내 안에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이 의는요, 옳음이라는 뜻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옳음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는 옳음,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옳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개인이, 어떤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개인과 어떤 집단의 욕심과 그 이득을 추구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의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인생, 즉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테니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루어가는 인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인가 아닌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 목적과 방향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내적으로 나타내지는 그런 표징입니다.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이죠. 이것이 평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어요. 굴을 파고 동굴까지 파며 그 안에서 어두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깜깜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요, 불편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평강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안이죠. 육신으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고난의 연속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린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천국입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이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그 안에는 평강이 없죠. 이 평강의 마음이 없으면 환난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이 있는 사람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락입니다. 이 희락은 기쁨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표징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혼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성령 안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도 그 기쁨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 누리는 아주 총체적인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재미를 구합니다. 쾌락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그 재미와 쾌락이 희락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갈망하며 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에서 기쁨을 추구하면은요, 잠시 재밌는 것,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 우리의 육신을 잠깐 기쁘게 하는 것 가운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끊임없는 갈급함만을 구하게 되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가운데 허무함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늘 즐겁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능성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나의 결단입니까? 나의 선포입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자기 긍정에 빠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는 그 9가지의 열매 안에도 희락과 화평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희락과 화평,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힘과 능력 안에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세상의 복을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인생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라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성취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미 되었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고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열심과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는 누릴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리고 차지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늘 기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